강한 손을 의지해라. Rely on the mighty hand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이 가전제품을 고치거나 혹은 집을 수리해야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 가정에서 뭐가 고장난다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됐을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잘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면은 핸디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디맨. 저 그림이 아주 재밌죠. 그래서 핸디맨을 직역하게 되면은 능숙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디맨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이 사람이 집을 고치는 사람인지, 기계를 고치는 사람인지, 혹은 집을 정리해 주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진짜 페인트 칠 요만큼 하는데 페인트 회사를 부른다던가 집 요만큼 고치는데 어떤 회사를 부르면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이 핸디맨에게 연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핸디맨은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척척척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핸디맨의 장점이 무엇일까? 말만 잘하면요 싼 값에 일을 처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얘기만 잘하면은 단돈 20불에 혹은 단돈 50불에 내가 하기 힘든 그 일을 그냥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요, 말만 잘하면 싼 값에 이 일 저 일 맡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주변에 일 잘하는 핸디맨 한 명만 알고 있어도요, 사실 그렇게 무슨 일 만났을 때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도와준다면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이라는 것은 그냥 핸디맨의 손이 아닙니다. 능숙할 정도가 아니라 mighty hand, strong han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고 강력한 손입니다. 이 손은 불가능이 없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모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섬김의 축복 5번째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손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직접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라입니다.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니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이라고 말한다면은 베토벤은 누굽니까? 최고의 음악가로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죠. 어떤 악보에 베토벤이라고 쓰기만 해도 이거는 그 사람이 썼던 음악, 최고의 음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말하면은 최고의 미술가로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림 한 편 보는데 그 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써 있으면은 야, 이거 명하다라고, 그림은 알 수 없지만 이름만 보고도 그 그림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굳이 소크라테스가 뭐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이런 말 했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was the Lord. 나는 여호와였다가 아닙니다. I will the Lord. 나는 여호와일 거다가 아닙니다.
I am the Lord. 나는 지금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에 빠졌을 때에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것은 다 이미 해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까? 앞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 쓰는데 출애굽기 4장과 5장을 허비하게 됩니다. 모세야, 너 출애굽해라. 너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럴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너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게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얼마나 모세가 자기 자신이 못 간다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 줄게. 지팡이를 내려오니까 뱀이 됩니다. 지팡이를 잡으니까 막대가 돼요. 자, 이런 지팡이도 주고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네 형제 중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게 돼서 말하게 되죠.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고 말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를 줘라라고 바로에게 용기 내서 모세가 얘기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I don't know the Lord.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이름으로 갔지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단칼에 거절을 당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끝나도 괜찮은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말하죠. 이 백성들이 시간이 한가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럼 너희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전에 벽돌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를 제공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지푸라기도 너희가 주소서. 하루 일당량만큼의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흙만 주게 됩니다.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주어야 될 시간의 노동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왜 나서서 누가 시켰는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풀어달라고 얘기했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다가 더 큰 문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참혹합니다. 성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망과 실패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섬김에 순종을 하고 내가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공이 있고 응답만 주어진다면 사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시련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게 돼요? 실패에 대한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낙심도 찾아오게 됩니다. 원망도 찾아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후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5장 2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이 원망 섞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2절뿐만 아니라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계속해서 8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기업을 삼게 하리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맛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 맛도 없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에 지우고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이 순간은 내가 지금 돌아봐도 치욕스럽고 지금 생각해도 내 마음의 원한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 왜 없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 말하죠.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라고.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주 예상치도 못한 최고의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무슨 다른 설명과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예전에 I was the Lord, 내가 옛날에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하시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지금은 나랑 같이 안 계셔요?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나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안 계시니까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 할지도 모를 거야. I will the Lord 라고 말하면 또한 이것도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안 계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실 때 그때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I am the Lord,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주먹을 한번 불 끈져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낙심의 문제,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열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결과가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God is Almighty. 전능의 하나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목회를 할 때 보니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잘 외워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이름만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도 기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의 사업장 이름도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능의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제 성경에는 2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보면은 He El Shaddai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는 분들 계시죠? 성경에 전능의 앞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He El Shaddai, 히브리어로 El Shaddai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El Shaddai. 따라합시다. El Shaddai. 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샤다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품을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을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어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의 품에 가장 먼저 안겨요? 엄마 품에 안기게 돼요. 아이에게 필요한, 애가 태어났는데 돈을 줍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뭐 돌잔치 하면 아이들에게 뭐 청진기도 주고, 뭐 펜도, 글자 박사대라고 글자도 뭐 펜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사실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닙니다. 집도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집 마련하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좋은 차 마련하자, 유모차 마련하자, 이거 사실 아이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엄마 품에 있어야 아이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고, 아무리 궁궐 같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뭐 유모차에 아이를 앉히면 바로 울어버립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 아이가 자라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뭐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갈지라도, 내가 어디 갈지라도, 광야에 갈지라도, 내가 풀밭에 갈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I'm okay, I'm enough.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이요, 부족함이 없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엘샤다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마이리가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겠느냐. God is almighty,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I'm the Lord,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너 내 이름 알고 싶냐?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내 이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국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왜 세상의 그 어떤 이름에 두려워하고 넘어지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메인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에 우리가 결박되어 있어요? 예수님 결박 푸셨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이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짐으로 느껴집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강한 손을 의지하라입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는 것이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람이 하는 손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손에 잡은 도구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직업도 알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사 도구를 갖고 있겠죠. 수술 도구 갖고 있는 사람은 의사일 것이 분명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 도구를 갖고 있어요. 뭘 잡고 있는지 간에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도 보더라고요. 한의원 갔더니 손을 보면서 요즘 혈색이 안 좋네요. 뭐 어디 소화가 안 되죠. 손가락 눌러보는데 이 사람의 건강도 진단할 수 있어요. 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잡는 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손 가졌으니까 물건 잡고 밥 먹는 데만 손 쓴다. 아니에요. 때로는 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수화의 용도로 쓸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통해, 수화를 통해 지금 뭘 하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알 수도 있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다급하게 알릴 수가 있어요. 손을 통해 지시와 방향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일로 가면 안 된다고 절로 가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손을 통해서 지시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손은요, 손과 손을 맞잡음으로 말미암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뒷짐을 딱 찌면서 나 악수하기 싫다 그러면은 서로 감정을 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 싸우면 안 돼, 서로 화해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악수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 이제 마음 풀었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것으로 손 하나로서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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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직접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손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my hand God,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들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님 손을 내밀어 고치셨어요. 눈먼 자 고칠 때 눈에 손을 댔고, 말 못하는 자 고치실 때 혀에 손을 댔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실 때 하나님 죽은 자의 손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손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봐라, 여기 너를 위해서 내가 못 박은 못자국 있지 않냐. 예수님의 손으로 십자군 난 못자국 부활하심을 보여줬어요. 그 주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1절에 두 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시면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후반절에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갈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대고 반석에 대니까 반석의 샘물이 지팡이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반석에 물이 터지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Invisible hand. 그 손들이 한 나라의 경제도 움직이고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시대와 문화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손들보다 가장 강력한 강한 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손으로 한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간에 내 손으로 공부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나의 기도하는 손이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라.
I'm the Lord.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적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이 아니라 I'm here.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다른 이름은 잊어버려도 돼요. 내 이름도 잊어도 돼요. 잊지 말아야 될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만족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힘들 때마다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일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강한 손으로 여러분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